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눠야 될 하나님의 말씀 제목이 알고 누리고 행하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는지 배경부터 좀 아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핵심적인 메시지를 붙잡아야 됩니다. 지금 교회에 이단의 사상을 가지고 혼탁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말씀을 흐리게 만드는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 있어요.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하는 이런저런 예전에 살았던 그 습관 그대로 해도 된다, 이런 것들이 몰래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요, 다른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꾸 영향을 주는 거예요. 예전에 살았던 그 시궁창 같은 인생, 허우적거렸던 그 인생,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까, 우리 자유에 있으니까 그렇게 살아도 된다 이 말이에요. 방탕하게 살아도 된다 이 말이야. 이게 말이나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으면 우리가 죄사함을 완전히 깨끗하게 입었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입었는 사람들이 또다시 그 죄악의 구렁텅이에 정말로 시궁창 같은 데에서 빠져가지고 허우적대는 대로 다시 돌아가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에 이르렀고, 죄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한 심판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이 은혜를 입은 자가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도 모르게 자꾸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자꾸 인도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신성한 성품, 자 한번 보세요. 자 1절 4절에 1장 4절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신성한 성품이 뭘까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굉장히 인격을 갖추는 걸 보고 신성한 성품이라고 할까요? 저와 여러분들 곰곰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부분들이 완전하게 갖추어져 가지고 구원받았는 겁니까? 윤리 도덕적으로 더 올바르게 잘 사는 사람들 세고 셌습니다. 그것 때문에 구원받았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더 도덕적으로 바르게 사는 사람들 많아요. 많은 종교인들이 저보다는 훨씬 더 도덕적으로 바르게 사는 것 같아요. 저는 솔직하게 말해가지고 내 안에서 못된 것들이 올라오거든요. 근데 희한하잖아요. 주님 저를 구원하셨거든요. 그래서 신성한 성품을 갖출 수 있도록 저에게, 여러분에게 인도하시고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 신성한 성품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뭐가 착하게 바르게 중요한 건 맞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주님의 성품을 닮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어서 어떻게 사셨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셨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고, 구원 안에서 이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어지고 영안이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분별력이 생기게 되어져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도 할 수 없는 그것을 성령이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꾸 나를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나는 예전에 그 시궁창 같았던 그 인생에 자꾸 허덕이려고 할 때에 내 안에서 성령이요 가만히 있지 않으시는 거예요. 자꾸 말씀의 자리에 앉히시기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꾸 내가요 완악했던 것들을 그 말씀으로 부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황폐한 땅에 성령의 당비로 자꾸 나를 적셔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요 도덕적인 거, 윤리적인 거 따라올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나지요. 내가 바꾸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그 크신 사랑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주님의 삶과 같이 주님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하늘 영광 보좌 다 내려놓고 그 말은 하나님이시잖아. 그러면서 낮은 자리에 왔단 말이지. 누구를 살리려고? 저와 여러분 그리고 아직까지 시간표가 안 되어 있는 전에 우리와 같은 저 불신자들 살리시기 위하여 어떻게 이 땅에 오셨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주어진 이 상황과 현실에 그 만남에 우리가요 낮아지는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게요 예수님의 성품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죽기까지 따르셨어요.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이름 예수를요 어떻게 해요? 최고의 이름. 그 앞에 모든 무릎을 꿇게 만드시고 그 이름으로 경배하게 만드시고 그 이름으로 구원받게 만드시는 거라. 그가 이 세상의 통치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신성한 성품은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나도 모르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바꾸려고 하면은 저 세상 종교,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여러분 안 보이십니까? 완전하게 살 수 없는 인간이 완전하게 살라고 도 닦고 여러분 안 보이세요? 그 고통을 자기 몸에 얼마나 쌓아놓는지 그게요 대단한 건 줄 알잖아요. 근데 허무합니다. 그 마음이 공허합니다. 다른 거로 채우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지만이 행복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임하게 되어지고 그 말씀을 우리가요 누릴 때에 우리는요 확증되어집니다. 이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그러므로 말미암아 현장에 돌아갔을 때 그것으로 넉넉하게 이기는 거예요. 그 은혜와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어지는 응답이 와지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할 때요?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할 때요.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고백할 때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 힘으로가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통해서 그렇게 변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변화하게 만드셨는 겁니다. 이렇게 변화되어졌는 건 여러분을 보실 때에 여러분 자신을 볼 때에 아직도 익하고 앉아있나 이게 아니라 이렇게라도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고백이에요. 아직도 내 꼬라지가 이렇나? 그게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라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라도 변하게 해주시어서 감사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앞에 고백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본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 가지를 명심하셔야 돼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은혜와 평강은 알면서 나오는 거예요. 안다라는 거에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2절에 볼게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고 내가요 그 속으로 인도받을 때에 평강이 와질 수밖에 없어요. 왜?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내한테 믿음으로 와지거든요.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게 이게 믿어지거든요. 주님을 더 깊이 높이 넓이를 더하게 되어지면은요 내 영육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거든요. 예수를 아는 만큼 내 영혼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 아는 만큼 흑암의 세력은 무너지게 되어져 있어요.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되어져 있어요. 누구를 아는 만큼? 예수를 아는 만큼. 자, 3절에 볼게요. 그의 신기한 능력, 한마디로 신적인 능력으로 생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말하는 겁니다. 경건, 오직 말씀 중심으로 사는 그 삶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를 알므로 이런 축복이 와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다? 무엇을 압니까? 하나님 주신 복음. 그거 인간의 힘으로 알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지만이 아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 말에 아멘이 되어집니까? 그게요 하나님이 주신 알므로 통해 가지고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걸 알 때에 내 마음에 심령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합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사망을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 능력 많으신 그 예수, 그분을 알면 알수록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생명의 빛으로 충만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담대함이 생기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현장에 가가지고요, 현장에 어떻게 해요? 두려움이 나에게 엄습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생명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빛을 전달해요. 이 힘이 있으면은요 다른 사람들의 흑암이 나한테 묻어지질 않아요. 그 영향을 받지 않는다니까. 근데 내가 이 힘을 가지고 있다, 영향 주게 되어져 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십니까?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그랬어요. 잠언서 9장에는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늘 그랬어요. 뭘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뭘 주시었습니까? 복음 주시었습니다. 그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모든 문제 해결하셨고 끝내셨다는 거예요. 다만 내가 아직 못 끝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삶 속에서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삶 속에서요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나의 틀린 선택이 또 틀린 선택으로 말미암아 내가 또 하나님 앞에 불신장하고 불순종했구나, 불신앙하고 불순종했구나, 이것을 깨닫게 만듭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하고 있는데 내가 이것을 놓치고 있구나. 이것을요 계속해서 주님은 기다리면서 참으시면서 은혜 주시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긍휼하심을 주시면서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한번 찾아볼까요? 같이 한번 교독하도록 합시다. 합독하도록 합시다.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고 여러분들 입술로 고백할 때에 다가와지는 강도는 틀립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자,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니 그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여러분들에게 문제와 있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한 답이 누려지게 되어집니다. 그 문제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위기가 있습니까? 갱신의 기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열쇠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랬어요. 여러분, 답은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하세요. 그러면 분명하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힘과 여러분의 노력과 세상의 방법 그거 쓰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잖아요. 그 안에 여러분 지식과 보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생각이 듭니까? 든든하겠지요. 여러분 검은 보화가 있으면은 그게 나에게 든든한 마음이 와지겠어요? 안 와지겠어요? 와지겠지. 근데 그걸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영적인 문제예요. 근데 내 안에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누려지는데요. 어떻게 해요? 진짜 말할 수 없는 완전한 답으로 누려져 버립니다. 그 안에 지식과 지혜와 보화가 모든 것이 다 있다 하는 이 말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들 현장 상황에서 답이 되어지지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은요, 그때부터 계속해서 성장하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3장 18절 한번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3장 18절. 자,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여러분들이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여러분 알면 알수록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알게 되어집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이 말 누구나 압니다. 그런데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 당위성이 깨달아지는가 하고는 틀립니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입니까? 이 당위성 왜 죽으셔야 됩니까? 왜 부활하셔야 됩니까? 왜 그분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이 왜 그에게 그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시었습니까? 이걸 알면 알수록 여러분들의 마음에 영혼에요 성령의 충만함이 가집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현장 상황에서 이것으로 가지고 모든 것을 이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더욱더 알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요 다른 거 받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고 그 안에 모든 것 다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인간의 능력이 대단해가지고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받을 수 없는 것을 여러분들과 저는 받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겁니다. 믿음이 바탕이 되어져야 돼요. 자, 5절 한번 제가 여러분들한테 베드로후서 1장 5절 쭉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믿음이 바탕 안 되어지면 종교로 갑니다. 내 열심과 노력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요 교만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사람 정죄하게 되어져요. 조금 되어지는 것으로 통해 가지고 자기가 뭔가 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만약에 자기 힘으로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노력해가 여기에 이 경지에 다다르려고 그랬는데 안 다다라져. 우회된 줄 압니까? 완전 깨구리가 쭉 뻗듯이 뻗어버려요. 소망 없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믿음 안에서 이것이 되어져야 돼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는 만큼 이것은 되어지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얘기했잖아요. 너희 믿음에 그랬어요. 그 믿음은 뭡니까? 세상에 많은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나에게 충만하게 되어지면은 덕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덕이 뭔지 압니까? 네 덕분이라 하잖아요. 덕. 이 덕은 나를 낮추는 겁니다. 예수를 알게 되어지면 자기를 낮추게 되어집니다. 이 덕으로 말미암아 뭔가 잘 되어지는 일들, 이 불신자도 얘기하잖아요. 네 덕이 부족하고 네 덕 때문에 잘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낮아짐으로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덕의 지식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식의 절제를 이 복음을 알게 되어지면은 예전에 그 죄악된 시궁창의 인생에 빠져가지고 혹시되지 않고 절제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게 지난날 복음 올라가지고 사단에게 붙잡혀가지고 와지는 영적인 문제 속에 있었구나라는 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절제하게 되어져요. 이 절제를 넘어서 어떻게 해요? 절제에 인내를 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와진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이것이 인내가 되어지는 응답이 와져요. 나는 절대 인내할 수 없는데, 기다릴 수 없는데,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기다려지고 인내하게 되어집니다. 어디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인내의 경건이 뭡니까? 오직 말씀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경건에서 형제 우애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아는 겁니다. 그래서 교훈하는 거예요. 책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좌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은혜로 살아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사랑을 기도해 주는 거예요. 말씀을 공급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단계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느냐? 아니에요. 믿음 안에서 이게 유기적으로 되어진 거예요. 나도 모르게 조금씩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나가는 겁니다. 여기에 단계적으로 뭔가 목표를 사랑으로 완전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다. 목표를 잡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 목표에 이르려고 내 노력으로 계속해서 가는데요, 안 되죠.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믿음 안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이 삶이 너무 감사해서 내가 인도를 받아가는데 나도 모르게 또 실수할 때도 있어. 그러면은 갱신하고 그냥 가면 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동적으로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라. 여러분 삶도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공부도, 여러분들이 하는 업도, 여러분들이 하는 운동도 어떻게 하느냐가 답니다. 내가 목표를 잡아가지고 그 목표를 향해 갑니까? 내가 왜 그 일을 해야 되고 그 학업을 해야 되고 그 운동을 해야 되는지 그걸 아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거라. 왜 해야 되는데? 무엇을 위하여 하는데? 사람들 앞에 설라고?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대단하게 보여지는 내 마음에 나도 모르게 그게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요, 믿음 안에서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나그네의 삶을 사는 거예요. 아, 이 땅에 사는 것은 잠시 잠깐 사는 삶이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하여 여기에 잠시 잠깐 사는구나. 근데 나는 여기에 천년만년 살 것처럼 여기에 집착하고 있구나. 그러므로 와지는 게 뭔지 내 안에 탐욕인 거라. 그게 안 이루어졌을 적에 와지는 거예요. 그게 정신적으로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받았는 은혜는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삶을 따로 산다고 하면 참 불쌍한 인생이지요. 말씀 따로 삶 따로, 예배 따로 삶 따로, 예배 따로 내 인상 따로, 그렇게 되어지면 되겠습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 현장에서 적용되어져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내가 그 말씀이 없어버리면 내 생각대로 흘러가게 되어지거든요. 그렇게 되어질 때 어떻게 되어집니까? 성령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데에 내 강팍한 생각과 그리고 내 계획으로 말미암아 성령 인도 못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성령 인도를 방해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데 내 생각과 내 계획으로 말미암아 내가 성령 인도를 막고 있는 거예요. 그걸 내려놔야 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말씀을 받고 삶 속에서 적용하고 인도받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실족하지 않아야 한다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삶을 살 때에 넉넉히 승리한다고 오늘 11절에 말씀하시고 계세요.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아멘. 우리는 새롭게 거듭났습니다. 이제 누구와 함께 사는 겁니까?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넉넉히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넉넉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알고 누리고 행하라, 이 말은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복음을 여러분 더욱더 깊이 알기를 원한다고 고백하십시오. 그 복음을 여러분들이 깊이 알 때에 여러분 영혼은 누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엔조이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정말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평안함이 내 안에 와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어떻게? 행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이 나도 모르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결론이에요. 히브리서 4장 16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확증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이 복된 일에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나요? 아이고야 뒤돌아서 가지고 나는 불신앙밖에 안 했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바꿔놨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진짜로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라도 바꿔놨는 하나님의 은혜,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작품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셨는 거예요. 보좌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가 아니고는요 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영적인 안테나를 켜고 교통하고 진짜로 영적으로 교신해야 됩니다. 이거 안 되어지고는 답이 없는 거예요. 다 줬는데 우리가 이거를 못 누린다 하면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어떤 목사님이 하시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다 줬다 안 카나 근데 못 믿는 이 빈신들아 뭐하노? 이래 얘기를 하시대요. 하나님 다 주셨어요. 복음 안에 다 주셨다니까. 이 복음을 아는 거예요. 그 아는 게 보좌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필히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만남에게 그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현장들이 바뀌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간절히 원한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은혜의 보좌의 앞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더 넓이, 더 높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나고 우리의 만남과 현장이 살아나는 응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보게 하여 주사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